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서 보니까 오늘 날씨가 제일 추운데 그럼에도 우리 따뜻한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이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께서 오신 그 시기와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 되셨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원전과 기원후가 갈라집니다.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오죠. 기원후, 지금 우리가 기원후의 삶을 살잖아요. 2024년. 그러면 기원후 1년, 2년, 3년 이 시작이 누구냐? 이 기준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전과 기원후 이것의 기준점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모든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안다면 야 역사가 이렇구나, 역사의 섭리가 이렇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시작된 기원후 그때가 로마 시대였을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다 아시죠? 근데 메시아가 로마 제국 때 오시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로마 제국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걸쳐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점령한 땅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러니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한 땅은요, 전 세계 땅의 4분의 1. 엄청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이름은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 이런 말이죠. 제국 안이 안정이 되어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니기 좋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밤에도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니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 선진국 미국 같은 데도요 밤에 길 함부로 못 다녀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옆집에서 무슨 조그만 큰 소리 나거나 다투는 소리 나거나 심지어는요 여러분 싸우는 소리 난다 그럼 당장 여러분요 신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도로망이 잘 깔렸어요. 이 로마 제국이요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잘 건설했어요. 이 로마인들은요 토목 기술이 너무 좋았어요. 길을 보통 만들면요 4m에서 6m 넓이로 만드는데 그 도를 만들 때요 맨 밑에 자갈을 넣고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돌을 넣고 이렇게 해서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지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넓은 지역의 제국에 반란이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군사를 빨리 보내기 위한 군사용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군사용으로 만든 도로가 상업과 문화를 전달하는 여러분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를 하다니까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 도로를 얼마나 많이 뚫었느냐 5만 8천 킬로를 뚫었다. 상상이 안 되죠. 5만 8천 킬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많이 잡아도 400킬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인데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도로의 길이가 5만 8천 킬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요 20개가 넘는데 이 고속도로를 다 합쳐도요 4,15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뚫었던 5만 8천 킬로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깁니까? 세 번째,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 안에서요 똑같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신약 성경도 뭘로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었어요? 헬라 말로 기록돼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요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역사의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개입을 하셔서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간의 단순한 그런 연속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그 시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 쓸 수 있는 시간을 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존재 앞에서 여러분 내 영광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계획의 실행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왜 로마 제국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원전과 기원 후의 중심이 되셨나, 기준이 되셨나, 이런 꼭 아시고요. 이번에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아까는 시간적인 이유였고요. 이번에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때가 찼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로마 제국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국, 도로, 헬라어, 공용어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때가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영적인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왜 못 지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이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거든. 죄성.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속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따르려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왕이 되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의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의 무게, 말씀을 다 못 지키는 무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양심의 무게, 양심의 가치, 죄의식, 이런 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양심이 화해받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의 압박, 무거움,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바울 사도도, 이 갈라디아서 4장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자신은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 그 율법을 자기는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꾀를 냈어요. 율법의 절반만 지켜도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자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절반만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절반만 지키는 자신이 의롭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제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정죄가 뭡니까? 너는 율법을 다 못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저도요, 제가 율법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양심이 찔려야 되고, 죄의 지속이 살아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죽음과 멸망과 사망의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재밌겠습니까? 삶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삶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 죄의식의 눌림, 또 관계에 힘든 거, 이런 모든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저 죽음이 언젠가는 나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저도 장례식장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언젠가 내가 저 영정의 사진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걸 매번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거만 있습니까? 가정을 꾸려야 되죠. 자식 길러야 되죠. 내가 또 살아야 되죠. 먹을 것 이런요. 먹을 것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러 오셨어요. 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다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여서 죄의식, 종노릇하고 그 죄 많은 문제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친히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몸을 드려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법이 있는 줄 저도 다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다 지키고 산다? 천만에 말씀.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운전하다 보면요. 과속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보면 알아요. 요즘 또 차는요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발만 살짝 올려도요 60km, 70km, 80km 막 넘어가요. 근데 도로는요 과속 카메라가 60km 이렇게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만 있습니까? 경찰들이 한 번씩요 어떻게 합니까? 도로 주변에 과속 카메라를 놔갖고 또 단속을 해요. 여러분 저도요 한 번씩요 범칙금 한번 걸려갖고요 도움 내려고 그러면요 와 이거 얼마나 아까운지. 제가 3만길에 왔어요. 2번 걸려갔어요. 2번. 여러분 제가 8년이 넘고 이제 9년이 다 돼가는데 2번 걸렸으면 많이 걸린 건 아니죠. 요즘은요 차를 타면요 차에서요 과속 카메라 있는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얘기 막 듣다 보면요 딴 데 가다 보면요 그냥 진행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차 운전하는데도 이 법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나라에서 만든 법을 다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랍니까? 모든 인간은 원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갇혀 있었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에 가뒀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믿음과 믿는 것은 동일한 걸까요? 다른 걸까요? 예?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는 것하고 믿음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영접하겠습니다. 내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한 번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죄의 문제를, 율법의 모든 법을 이제 넘어서서 초월해서 그 법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신, 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말씀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받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바르게 달려가야 돼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내어야 여러분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요, 자, 우리 말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아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겪는 고통, 고난, 아픔, 괴로움을 다 겪어보셔야, 그리고 자신을 율법의 말씀대로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리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야, 그죠? 이제 계속해서 드려지는 구약의 희생제사가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 있는 인간이 죄를 대신하여서 드려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는 남아있어요. 왜? 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죄가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고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인간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구세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말씀을 못 지켰구나, 이런 정죄, 죄의식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법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은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규범으로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전에는 안 지키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의무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요. 전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지켜보자 했는데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 율법을 다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내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켰으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율법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 교회가 미리 빨리 세워진 나라들은 여러분 윤리의식이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가진 나라들은요, 누가 보니까, 누가 시키니까, 안 시키면은 벌금 내고, 안 지키면은 감옥 가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은 새 사람 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 가운데 자유로운 인생을, 그 아름다운 인생을, 구원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되라. 그럼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영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일 때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맑아지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 영이 맑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영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심장이 멈추고 나이가 들면은 육신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진짜 죽음은 그게 아니고요. 영이 내 몸을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나? 로마 제국 당시에 왜 오셨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영으로 오신 이유다. 영적인 이유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산다. 그 믿음의 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럼 제가 전도를 가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랬더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처 믿고 극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극락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겠대. 그저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알고 나요, 보지도 못했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천국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하셨습니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극락이 있냐? 모른대요, 여러분요. 모른대. 제가 며칠 전에요, 사거리에 전도를 갔다가요, 그릇 파는 여러분 아저씨 아시죠?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 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을 주시면서요, 헌금하라고, 성탄절 헌금이라고. 그동안에 목사님이 사탕을 줘서 감사해서 성탄절 헌금을 드린다면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인이 죽은 지 아직 49제가 끝나지 않았어. 49제 끝나보고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49제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49제 드리는 동안에요, 계속 이걸 줘야 돼. 이걸 계속 이걸 줘야 돼요. 왜 주는지 아세요?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저분들은요, 극락이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주권한테 말하고요, 좋은 데 가라고 계속 돈을 주면서 49제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도 그 자리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을 5만원 주시면서요, 이거 성탄절 때 헌금하라고.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양심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저분들도요, 마음이 조금씩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거 한 번 듣고 안 바뀌죠? 자꾸 바뀐다니까요, 들으면요. 저는 그분이요, 저한테 헌금 주실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월요일날, 아니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하고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수요일 저녁 기도하고요,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요, 저는 길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삼라님과 생님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겠어요? 어디서 오셨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겠다, 뭐라 말씀하시겠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오신 곳이 천국이다, 다시 가신 곳이 천국, 그리고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 불교를요, 평생 믿는 사람도요, 제가 그 글을 파시는 사장님 말씀하셨죠. 제가 인사드리니까요, 이분이 인사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장 파시는 할머니 있죠. 그분은 제가 인사를 가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요, 놀랐어요. 와, 저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분이요, 생각해보겠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까지 줬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꼭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신비롭고,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내 평생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죽음과 멸망과 또 사망 앞에서 겁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다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들에게 확신하며 분명히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성탄절까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